독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0번을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요. 10장에서는 한 번 더 6번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양의 목자 그리고 양의 문, 이것과 더불어서 그 양들이 머물고 있는 그 울타리, 그 우리라고 하죠. 그 양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요, 양들의 목자요, 그리고 양의 울타리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의미가 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7절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고 강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못 알아듣죠.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비유를 들어서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을까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사실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거나 주님께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그렇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러네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우리 그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저들이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단 들려야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져야 하고 사실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다. 근데 왜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나 하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듣지 못한다고요? 왜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고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듣게 되므로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 결국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숨겨져서 하셨는데요. 그네들은 잘 알지 못하고요. 우리들에게만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려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성막론에 대하여 성막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처소를 짓되, 성전을 짓되 어떻게 지으라고요? 하나님의 보이신 식양, 말씀대로, 그리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요, 기쁜 마음으로 성막 짓는 재료들을 드림으로, 그렇게 성막을, 성소를 잘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막 들어가는 그 첫 관문부터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성막을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를 세마포로 쫙 이렇게 감싸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저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성막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그 성막 모형에 그 세마포는 흰색인데요. 그 흰색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쭉 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 울타리의 가운데에 기둥 4개를 잡고 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문. 네. 그 문은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4가지 색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그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중간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그렇게 천막으로 해놨거든요. 청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자색은 이 청색과 붉은색을 섞은 게 자색인데요. 청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럼 이 붉은색은 뭐겠죠? 예수님의 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피. 이 자색이라는 것은 신이신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청색이 하나님이셨고 또 자색은 그 피 색깔과 청색이 합쳐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음을 그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또 자색은 우리 왕이 입는 옷이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홍색은 붉은색,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리키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인성, 진짜 사람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흰색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 울타리에 있는 문, 천으로 된 그 문이 바로 천막문인데요. 성막의 문인데, 그 문이 곧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세워졌던 그 천막의 울타리의 그 문, 여러분, 그 문이 구약 그 시대부터 누구를 의미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그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예수님 때에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막 울타리에 있는 그 문은 바로 나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이런 형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겼음에도 그 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국영 박물관 가운데 그 진짜 우리나라 우리 저쪽 용인에 있고 또 갈보리 성막 기도원에도 있었고 또 우리 집사님 알아보신 것이 어디였죠? 평택에 있는 또 아주 그 기도원에 그 성막 잘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여전도회에서 1년 사업계획 가운데 그 평택에 있는 거기 가는 것을 이렇게 계획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 그 구약에 있는 모형과 모든 그 구약의 예배의 방편, 쓰인 도구 하나하나, 만들어진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우리도 성전 지어져 가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렇게 3가지나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 자체를, 그리고 예배와 예배의 방편들, 예배의 공동체들, 그것을 이 모든 성막에 있는
도구들이 다 예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성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막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성막은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 성막. 이 거룩함이 있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시려면 성막을 잘 짓는 방편과 성막이 기록된 모든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그래야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성막의 그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비유로 그냥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지나친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던 이 모든 말씀 10가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 10가지 그 첫째 머리 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생세 처양선 북일포항, 그거 제가 언제 이거 카톡에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그 생세 처양선 북일포항, 여기에 그 생세 처양, 양이 양의 문 선한목, 그 생세 처양선 선한목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뭘까요? 내가 그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가 바로 나야 했던, 내가 그이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 그 생세, 세상의 빛, 그리고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 양의 문, 선한 목자, 그 생세 처양선, 그 생세 처양선, 북일포항,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북일포항이죠.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다. 그렇게 9번째로 포도나무를 말씀하셨고요. 그 생세 처양선, 북일포왕, 내가 왕이다, 왕인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럼 그 생세 처양선 북일포왕, 이 모든 말씀들이요, 나는 누구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실제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잘 그대로 지켜 행하셨던,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그 거룩한 처소를 이루는 모든 물질과 방편과 섬기는 예들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바로 그 천막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성소 지성소의 휘장인 것을, 그 휘장이 찢어져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함을 우리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함을 분명하게 깨닫고 유지하는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9절에 그리고 7절에 두 번이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7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목자들이 울타리 안쪽으로 꼴을 이렇게 던져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문을 열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서 방목을 해가지고 꼴을 먹이기도 하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먹는다는 표현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먹는 것 혹은 나와서 먹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 이 들어가며 나오며의 이 의미는요, 그 들어가고 나오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그런 뜻인 거예요. 즉 꼴을 먹이는 것은 안쪽에 있는 그 무엇이 바깥에 있는 풀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꼴을 먹냐 하면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통과하면서, 즉 그 문이 마치 꼴을 먹이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이 무엇이니까요? 문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에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 꼴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을 통과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일이고요. 그 문을 통과하며 나오며 결국 무엇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절하고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윗절에 3절에 보면 나는 문지기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문지기가 나와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양에 관계된 것을 세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양 목자, 양의 울타리, 양의 문, 그리고 네 가지네요. 양의 문지기. 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양의 이 문지기, 이 문지기가 구원의 문을 여는 문지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이 울타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문을 여는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자, 양의 목자도 예수님이고 양의 울타리도 예수님이고 그 양의 문도 예수님이고 그 양의 그 울타리의 문을 여는 자도 예수님이시고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구원의 문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로 가고자 해야 하는데 그 가고자 하는 그 문을 여는 자가 문지기가 예수님이다. 네. 사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문을 여는 자, 구원의 문을 여는 자인 이 문지기는 실제로는 누구를 더 구체적으로 예표한다고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은 사실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로 봐도 무방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사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구원에 관계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무엇으로 살리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해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듣지 못해도 영을 우리 성령님은 단독적인 그분의 사역으로 살려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무슨 하나의 기운으로, 에너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부속된 어떤 영적인 그저 천사와 같은 영물, 그 정도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단독적으로 구원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를테면 복중의 태아가 사실 아직 귀도 발달하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태아들도 성령님께서 그 태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복중에 있을 때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에도 그 태아로 태어난 그 어린 영을요 구원해내실 수 있어요. 사산에서 죽었다. 영아들이 다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들은 다 지옥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성령님께서 저들의 영을 살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서정 속에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혹은 회개하여 믿고 이런 부분을 회심과 우리 이 복음을 믿고 돌이키는 회개하고 믿는 믿고 회개하는 이것을 이 회심의 역사인데 이 회심의 역사의 순서를 막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있는 구원의 서정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행적 은혜인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그냥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참된 회개와 신앙심,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면 전혀 그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장 선행적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을 하셨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체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고 진짜 믿게 될 때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사실 회개가 앞서요. 아니, 회개보다 믿음이 앞섭니다. 진짜 믿음이 주어져야 참된 회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우리가 회개할 때 내 믿음이 진짜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 회개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심이 동시적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전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시는 그 역사, 그 단독적인 역사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와 구원 이런 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여시는 자도 되고 문도 되고 우리도 되고 목자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뭐라고 말씀했죠? 세 번째, 주보에 요약해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지기는 구원의 문을 여는 자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울타리는 무엇이요? 구원의 세계를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구원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울타리이시니까요. 여러분,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 보면 도피처, 피난처, 안식처, 보호처, 결국 참된 쉼을 얻는 장소가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의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구원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구원의 울타리가 되어줘가지고 함께 이 구원을 보장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안에 그 선칭 장례식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와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우리 유족들이 격려를 받고 너무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산정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의 경사, 조사, 이런 희노애락에 관한 모든 인생의 생활 속에 있는 일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 자체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보호받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그런 아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울타리, 공동체의 울타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 양의 울타리가 되는 그것을 현실에 반영해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구원의 울타리다, 구원의 세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계 안에 들어간 이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죠. 그런데 그 세계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으며 그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고요. 우리 몸이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요. 한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몸 전체가 그런 영광,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본을 몸소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드리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 된 그 몸을 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서 늘 구원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참된 안식, 쉼은 바로 구원의 세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무겁고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올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 진짜 평안과 안식이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을 이 구원의 울타리, 양의 우리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은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며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이들을 건져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는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도 중요한 이들이지만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그들을 인도해내는 사명도 선한 목자에겐 있다. 사건 목자들은 전혀 관심 없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한 목자, 이 선한 목자를 가리킵니다. 한 목자에게서 사실 울타리에 잘 들은 이들도 있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하는 목자가 참된 목자다. 우리는 그 일도 감당해야 하는 거고요.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을 잘 하나 되게 하는 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하여 양의 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 문은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록한 대로 첫 번째, 이 양의 문은요, 구원의 문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죠. 그게 아까 그 처양선, 그 생세 처양선 북일포항 할 때 그 길,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 자체가 되시고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시고요.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쉽지 않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된다고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힘쓸 필요가 없죠. 그냥 쓱 들어가고 이끌려 가다 보면 들어가고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구원의 문은 사실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되는 길이라면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쉬워지고 다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사실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막 짓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막 짓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라 그랬죠? 성막을 짓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 얻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 들어보셨잖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믿지 않은 시어머니 구원받게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세례받게 하고 막 신앙생활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세례문답을 통과 못하니까 그래서 세례도 못 받고 막 그러고 계신데, 하여간 목사님이 물을 거예요. 시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세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내 죄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면 세례 못 받죠. 그러고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 이 가르침 받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요. 실제로 세례를 받고 권찰 집사 또 안수 집사, 장로 이와 같은 직분을 받아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기초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 틀을 따라서 잘 이렇게 인도함 받는 게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힘쓰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좁다, 작다,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찬양까지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 보면 아까 13장 24절에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기 때문에 그 길은 그렇지만 멸망으로 인도되기에 그 길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 협착한 길, 글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령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기에 많은 이들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좁은 문 걸어가기를,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를, 좁은 문으로 힘써서 들어가기를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 이렇게 나중에 살펴볼 건데, 번제단이 우리 보통 키 한 1m 60 정도 70 정도보다 좀 더 작게 그 번제단을 올려놓는 그 제단의 그 구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고 거기다 번제단을 이렇게 놔요. 왜냐하면 공기가 이렇게 잘
통과해서 잘 태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번제단을 태우고 나서 그 밑을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을 지나갈 때는 결코 누구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고개를 구부리고 허리를 굽혀서 지나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나아갈 때는 실제 우리 몸도 거기에 맞게끔 움츠러들이고 또 작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찾는 이가 적고 몸을 구부려야 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고 힘든 일들이 믿지 않을 때는 안 찾아왔지만 더 찾아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예표를 이 성막에 문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누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야 말미암아야 통과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 중에 누구의 이름만 주셨다? 예수라는 이름만 주셨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마호메트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어디에 들어가려면 동서남북 여러 가지 문들이 있겠죠. 아무 문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여러분, 뒤에 한번 나중에 성막 모형 보시면 알겠지만 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요. 동으로 향한 그 문만 유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진리가 이렇게 된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 나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때 신구약 60 여기 신약 27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때는 예수님 때는 성경이 이 구약 이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저 두루마리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성경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신구약 66권으로 당연히 소급될 수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의 진리가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구원의 문을 통과한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로마서 14장 23절에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사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땐. 저들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신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눈에 선으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을 보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다. 무엇으로만이요? 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막 울타리를 들어가는 이 문도 그렇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주님이 계신 타버나클, 그 지성소의 성소의 그 문, 그 문도,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휘장 천막 문이 된다. 특별히 휘장을, 지성소를 앞에 두고 있는 그 휘장은요 너무나 두꺼운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또 찢어졌고, 그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문이, 그 길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육체다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흘려진 그 피로 찢기신 예수님의 살로 인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의롭고 산 길, 살 길이 열어져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그분은 당연히 문지기이시고 울타리도 되시고 문 자체가 되신다는, 그것을 다 다루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거기 살길이라고 아니 산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피를 생각하시며 구원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드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문이 곧 구원의 문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문을 늘 들어감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요 의롭고 살 길,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찢기신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문으로 늘 지성소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그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된 인생길을, 주님 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